안녕하세요, 이찬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강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4번째 마지막 강의 특별한 노트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맨 첫 번째로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실존주의 방법론. 실존주의 방법론처럼 이성의, 그러니까 비이성의 우연성. 무슨 말이냐면, 실존주의적 방법론은요, 비이성에요, 우연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둬야 될까요? 비이성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이성에 절대적인 성경적 가치를 두어야지 우연성을 두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의 종교적인 것만 믿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과학적이고, 성경의 역사적이고, 성경의 도덕적인, 그러니까 성경의 종교적인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역사, 성경이 말하는 도덕, 성경이 말하는 과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인 것, 그러니까 종교적인 오로지 하나님 믿는 그런 것만 우리가 믿게 된다면요, 우리는 방법론, 이 실존주의적 방법론이나 다를 게 없어집니다. 걔네들도 비성에서 뭘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랑 같이 믿어야지 그 종교적인 것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인 것만 성경을 믿으면요, 성경을 종교적인 것으로만 믿으면요, 우리는 참된 절대적인 가치를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적 하나님과 종교적인 하나님이 입체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기 지금 이 박스가 있죠? 이 박스가 이쪽 면이 있는데 이쪽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쪽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앞면에 보이는 종교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과학적이신 하나님, 이걸 같이 다 봐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의 진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다 믿어야지 되지, 이 종교적인 하나님만 믿게 되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방면의 역사적인 하나님, 과학적인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을 다 믿어야지 이 하나의 큰 도형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기독교적 세계관을요, 제대로 알고요, 제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전파할 수 있죠. 우리는 그리고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걸 모르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더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 더 찾고 제대로 안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전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잘못됐을 때 기독교인은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크고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걸 말하잖아요. 그럼 큰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막 비판을 할 것이고 막 뭐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인의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동성애를 허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나중에도 동성애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반대해.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동성애가 이제 일반적인 것이 될 경우에는요, 우리가 죄인 취급,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사람, 이상한 사람을 취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맞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세상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권위주의 정치, 그러니까 누가 막 독재를 하고 누가 막 정치를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 묵인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지한다는 판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죠. 그 권위주의 정치, 그러니까 그 독재자 한 명이 그 독재하는 거를 묵인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걸 지지하는 것처럼 동성애도 똑같아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 묵인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것을 지지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크게 큰 소리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프란시스 셰퍼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는 부분이 맨 마지막 파트이기 때문에 왜 이걸 썼는지, 어떻게 제목이 지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에스겔 33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여기에서 어찌 능히 살리요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How should we then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말씀을 프란시스 셰퍼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이 책을 왜 썼을까요? 쓴 목적은요, 프란시스 셰퍼가 많은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았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이 책이 말하는 정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의 제목이고요, 이 책의 전방적인 그 의문입니다. 이 책에서 답을 줬습니다, 이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기독교의 절대적인 가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네, 이상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4번째 강의 특별한 노트, 이제 그 무엇을 강의를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무엇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